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힐턴이라는 사람이 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영국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자 아시아의 어느 산중에 있는 샹그리라는 곳에 찾아갑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샹그리라에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곳을 찾아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샹그리라에서 누렸던 기쁨, 즐거운 행복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샹그리라라는 곳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행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만족하고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The Parable of Jesus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코인, 잃어버린 아들, lost sheep, lost coin, lost son, 여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양은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잃어버린 것이고, 코인은 주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고, 탕자는 계획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에 마음이 기뻤습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 세상 살맛이 났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특별히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우리들, 너나 할 것 없이 바쁜 세월 보내고 있죠.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까? 이곳에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긴장 속에서 좀 더 가지려고 애도 많이 쓰고 노력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바쁜 걸음 멈추고 한번 서서 자신을 주님 앞에서 냉정히 쳐다보면은 안타깝게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살 수 없었을까? 도적맞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분명히 많이 가지고 얻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장 귀한 것, 영적인 것, 보배로운 믿음, 그런 것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이고 현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즉흥적인 것, 그런 것들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개처럼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 영적인 것, 그것을 다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밖에는 보면은 멀쩡한데 속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이 말한 속이 텅 빈 인간,
무엇인가 도적맞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정체의 위기라고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리고 정신적 질서가 파괴되고 영적인 양심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과 희망, 비전을 다시 우리는 찾아야 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안목을 다시 찾아야 되고, 가장 귀한 시야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코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이 비유는 유대인 여자라면은 그 동전을 줄에서 쭉 끼워서 이쁘게 만들어서 여자들이 목걸이로 아니면 머리 장식용으로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입니다. 그것을 결혼 선물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을 때 당황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줬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한 구석 먼지 속에서 잃어버린 코인을 발견하고, 먼지를 닦아보니 그 속에 원래 코인의 모습이 반짝반짝 이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불쌍한 인간들이었지만은, 찾아서 닦아보니까 우리들 속에도 멋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를 지음으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형 수술은 사람이 이뻐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형 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은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가 이쁘게 수술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면은 그 사람의 성격, 인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내 삶에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 깨끗한 양심,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특성들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짓궂은 사람이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서 주인 몰래 물건 값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싼 값에 붙어 있는 데는 비싼 가격을 붙이고 비싼 가격에 붙어 있는 거는 싼 가격을 붙여놓고 이렇게 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점원도 그것을 모르고 또 사는 사람 손님도 그걸 모르고 가격표에 관계없이 물건은 잘 팔리고 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윌리엄 템플은 현대인들의 가치관 혼돈을 지적했습니다. 값진 것이라고 해도 값진 것인 줄도 모르고 싼 것이라도 싼 것인 줄도 모르는 팔고 사는 현대인들의 비극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즘 돈 많이 벌려면 운동선수 만든다 그러죠. 운동선수들의 몸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당시에 1시간 노래를 부른 대가로 받는 돈이 중개료 포함해서 12만 5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많이 받는 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계산해 보면 대통령의 1년 봉급, 또 초등학교 교사 연금의 20배, 100여 명의 대학생 등록금, 2, 3천 명의 피난민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십 년 전 얘기니까 지금과는 뭐 차이가 엄청나게 있겠죠. 뒤틀린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것을 업신여기고 생명 없는 무가치한 일에 많은 것을 지불하는 가치관에 혼돈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일까? 참된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유치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나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세월이 참으로 빨리도 지나가는구나, 뭐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동안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 3건이잖아요. 또 한 건 또 터지잖아요.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천국에 가기 시작하는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생각하는 기능이야말로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고 사람다운 행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동물적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람은 입맛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음식 만든 사람의 사랑을 먹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 생각이 마침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이 세상 살아가느냐, 이 이성,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상한 취미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거는 내가 꼭 가져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거는 다른 사람이 가지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중에는 이래저래 돈 모아서 옷 한 벌 사 입었는데 그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옷 입고 왔네,
그 옷 보면은 아무리 그 옷이 비싸도 내버린다는 거예요. 안 입는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빠서 못 입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도 입었으니까. 웃겨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성격은 분명히 삐뚤어진 병든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행여라도 그 은혜와 축복을 망령되이 헛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부름받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것만으로 너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여러 가지 봉사위원으로, 그리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후회 없이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새롭게 다시 찾아야 합니다. 교육학에서 하이로우의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하이로우 교수가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다 엄마 원숭이 대신해서 두 개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 앞에다가 우유병을 갖다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 앞에다가 우유병을 하나 갖다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살펴보는데 철사로 만든 데는 가지 않고 천으로 만든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 원숭이의 우유를 빨아먹더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통치 않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저 그렇고 나와 너와의 관계도 헝클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사니까 인생이 고독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을 벌어서 부자였다 그래요.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고 잘났는데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키가 작아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뜻밖의 손님, 뜻밖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여기 새 사람이란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고 이웃이 누구고 자기 삶이 다시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인생의 분명한 가치관,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 삭개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 팔아서 다른 사람 구제했습니다.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기뻐하는 까닭이 뭡니까? 신랑이 신부가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기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이 새로운 존재를 맞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부분은 우리는 너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헤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서로가 다른데 어떻게 잘 맞겠어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적당히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 적당히 맞추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해하고 조금만 더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잘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사랑으로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좋게 볼 수가 있지. 아멘.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는. 저널리스트 바바라 월터 잘 아시죠? 남편은 컴퓨터업에 일하고 있었는데 둘 다 완벽주의자들, 잘 맞지 않아서 완벽주의자니까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아주 이상적인 자기에 딱 맞는 사람을 찾겠다고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여자들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을 다시 추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명 중에서 자기에게 딱 맞는 여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와 이혼한 여자였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조반을 먹으시면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아가파스메 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새로운 사랑의 관계, 새로운 믿음의 관계, 그것을 맺으면, 찾으면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세요. 서로 인간관계를 새롭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인간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그 인간관계를 회복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수련회 이번에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찾고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다시 찾아서 여인이 잃어버린 코인을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배설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